우리는 지난주에 유대 땅 가운데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언어,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모든 생활 양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도시 그 가이사랴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완전한 이방 땅과 같은 그 가이사랴, 이방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코넬리오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냥 무늬만 경건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건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변해갔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그렇고 자식들이 그렇고 그를 섬겼던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10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행적들, 말들,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내가 언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생각인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앉고 일어서고 눕고 마시며 대화 나눴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이 고넬료의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도울 때, 내가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 상황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전쟁이 많고 재난이 많고 다툼과 미움이 이렇게 가득할 때, 원망이 이렇게 가득할 때, 불만이 이렇게 가득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원망을 쏟아내는 이 세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제가 발 딛고 사는 이 대구 땅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나라가 천국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힘은 보잘것없지만, 나의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사람들의 소리와 내 상황이 주는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선물 주실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삶이 그 사람의 주변에 펼쳐지겠습니까? 과거의 구습처럼 죄, 악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저주스러운 그 모든 망가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실까요? 이탈리아 로마 본토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황제의 명령을 받아 가이사랴로 옮겨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가이사랴에 있지만 향후에 언젠가는 황제가 다시 콜하면, 황제가 다시 돌아오라 하면 그는 다시 언제든지 가정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벌써 내 삶의 바운더리가 열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반드시 로마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도 경건이 탁월한 사람,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 그 은혜까지 경험한다면 그가 로마로 돌아가서 뭘 할까요? 로마로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경건의 모습이 탁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로마에 가서 활동을 할까요? 만약에 저라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그리고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경험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돌아가 아마 복음의 증거자로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다. 나는 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나는 여러분들에게로 가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고넬료 또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주는 유익과 성령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체험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이 끝나자 하인 2명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이리 들어와봐.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경건한 부하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아마 그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부하와 하인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욥바로 떠납니다. 욥바로.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어떤 마음 상태로 베드로가 오기까지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였다. 너는 가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러 이제 하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내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환상이 열려 천사의 소리를 듣다니.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일까? 천사가 말한 그 베드로는 누구일까? 얼마나 긴장하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미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켜야 할까요? 누구를 준비시켜야 합니까?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겠죠. 사실은 베드로는 준비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 일으켰고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일어나 이 욥바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이사랴로 가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게 베드로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준비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넬료는 어디 있다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위에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욥바는 아래로 해변 도시를 따라 쭉 내려가면 약 40에서 50km 내려가며 있는 도시, 항구 도시 욥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냐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알고 계시죠? 시몬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근데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이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은 유대적, 히브리적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한 유대인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 시몬의 직업이 문제가 됩니다. 직업이 뭡니까?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가죽을 이용해서 짐승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막 두드려는 거. 막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근데 직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는 최천민적인 직업입니다. 직업. 최천민들이 하는 직업이 무두장이 직업이에요. 오늘날은 그냥 예술가, 공예가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무두장이는 천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짐승, 율법에 의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건 부정한 직업이라는 거죠. 시체는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체인 그 가죽을 만드는 직업인들도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정한 직업을 하고 있는 유대인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바다가 쫙 멋지게 펼쳐져 있는 유럽의 집들이나 우리나라의 집들은 값이 막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해변에 살았습니다. 왜? 바닷가는 바닷바람과 그리고 바닷바람을 통해서 불어오는 소금기 때문에 습하고 좋지 않은, 그래서 가구들이 다 망가지고 가끔씩 불어닥치는 그 비바람, 파도의 어떤 그런 바람들이 집안을 상하니까 최천민들이 그런 해변에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최천민들,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직업이 무슨 문제인가? 귀천이 어디 있는가? 함께하는 같은 민족, 같은 유대 민족이면 다 형제지. 아마 그런 생각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간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하인, 뒤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부하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욥바입니다. 욥바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시티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하인들이, 부하와 하인이 걸어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그때 그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는 자기가 하고 늘 해왔던 그 익숙한 습관처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정오였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또 올라갔는데 10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텀이 있는데 정오에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했더니 여러분, 시간이 점심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점심 먹을 때가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30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여진지라.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죠. 냄새가 이렇게 폴폴 올라올 때 베드로가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시장아 이제 먹으려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환상이 슉 열리는 겁니다. 본인 혼자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환상이 쫙 열립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한 그릇,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한 대접, 다라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배라는 뜻입니다. 배 모양의 큰 그릇, 배같이 생긴. 근데 보면은 큰 보자기 같고 천들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거죠. 천으로 아마 그 배 모양의 그 그릇을 감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귀, 하늘에서 줄이 달려져 있는데 내 귀가, 모퉁이에 귀가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줄을 달아서 내려져 있는 거죠. 쫙 내려옵니다. 쫙 베드로 앞까지 쫙 내려오니까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봤더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보니까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발 가진 것, 막 기어다니는 것, 뱀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리였습니다.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기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하늘에 쫙 열리더니 그 배 모양이 그릇이 쭉 자기 앞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들여다봤더니 온갖 짐승들이 쫙 울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배가 고플 때. 배가 몹시 고파오고 사람들은 밑에서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 냄새가 막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시장기가 더 극대화되는 시기에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 대답을 한번 볼까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지금 몹시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명령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짐승들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릇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율법에서 금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 자체는 12절에 있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여기에는 각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 all kinds of예요. all kinds of. 이게 어떤 뜻이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우주만큼이지는 않을 텐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모든 짐승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 뭐가 보였다는 거죠? 부정한 짐승들만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 순결한 것들, 이런 것들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눈에 뭐가 더 훨씬 더 집중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이 더 빨리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결코 이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무엇으로 어떤 권위로 속되다고 평가하느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3번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이 들렸겠죠. 뭐라고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본인이 또 거절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명령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가 평가 내리지 말라 하고 이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17절에 그가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러분, 속으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다는 뜻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하고 의아해 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본인은 위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일이 올라가고 의아해하고 있는 그 순간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죠. 똑똑똑똑. 그리고 사람들이 문 열어줍니다. 이곳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고 있는 곳 맞습니까? 라고 묻더니 맞습니다 라고 대화하는 그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여러분, 왜 3번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는 항상 3번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닭이 3번 우는 것.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보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깨닫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진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편견이라는, 선입견이라는 그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선입견, 나에게 먼저 들어온 관점이란 뜻입니다. 편견,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편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면서 선입견이 들어와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하게는. 혹시 부부 가운데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면 네가 당신 제일 먹고 싶은 거 오늘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사줄게. 그러면은 이야기하죠. 오늘 중국집 갈까? 중국 음식 땡긴다. 그래서 중국 음식 갔는데 짜장면, 짬뽕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요. 나는 짬뽕. 근데 그 집에 가면 늘 그분은 짬뽕만 드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늘 짜장면만 드십니다.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경향인 거죠. 우리 모두는 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작용되어지는 것도 있죠. 백화점 물건은 비싸다. 누군가를 통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듣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백화점 가봤더니 백화점 물건 너무 비싸다. 옷을 봤더니 양복을 봤더니 우와, 정장을 봤더니 아내를 위해서 예쁜 옷을 봤더니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 들어옵니까? 백화점 물건은 비싸다. 그러면 백화점 잘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을 잘 가지 않습니다. 어디만 가죠? 시장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은 일정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견은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다른 한쪽을 늘 차별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이 대한민국을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거지들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서 남한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남한을 향해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휴대폰이, 발전된 기술이, 또는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그들의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편견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달자가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편견이 있다면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데 만들어진 경험과 그 가치관, 주입된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가망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들어왔던 선입견과 편견도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얻어지는 고정관념과 편견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율법이 만들어내는 그 경건함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말하는데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늘 살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말하고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보고 나는 사랑하니까 자꾸 덮어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를 늘 감싸기만 하면 이 아이는 엇나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용서로 기결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더 경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친척 모임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자꾸만 술 먹고 노름하고 하니까 거기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나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나가가야 되는데 안 가진다는 거죠. 아예 담을 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쉽게 평가를 내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쉽게 판단 내리고 정죄하는데 빠르게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죄성과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고 바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게 내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베드로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면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편견으로 받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의 잘남과 나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한 편견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뭘까요?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예수 믿는 내내 우리를 괴롭히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성화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편견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게으름과 나태함이 성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실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는 다른 부분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달라지니까 나는 가만히 자꾸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할 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그 가지였는데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할 때, 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해요? 말라져 버리나니 이것을 걷어다가 밖에 불살아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많이 맺어집니까? 여기 열매는 뭡니까? 사람 구원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닮아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맺혀질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모든 것들,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열매가 별로 없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말라져 밖에 버려져 사를 것이다. 나는 열매를 안 맺는데. 자꾸만 보니까 화도 많고 두려움도 뭔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고 삶이 만만치 않은 게 자꾸 걱정이 됩니다. 막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런 열매는 나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결될까요? 은혜가 주어지면 나 변하는데 은혜가 안 오는 것 같아. 변하지 않나.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불안만 가득하고 두려움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침체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완전히 추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화를 구원처럼 인식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성화가 일어나지만 이 성화는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외부로부터 올 때만이 아니라 내적인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같이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지만 성화는 나의 달라짐은, 내 삶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써 싸울 때, 자신의 소욕과 싸울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해. 그게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성, 게으름과 나태함이 결탁해서 복음의 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는 안 준 것 같기도 한데, 맞나? 에베소서 5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그냥 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주님 안에 있지만 죄성이 넘쳐나지,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지, 우리 안에서 무슨 샬롬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함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씨름할 때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다른 한 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까지 똑같이 판단 내리면 삶의 진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경향성이 다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 편견이 깨어집니까? 의아해했다. 3번이나 있는데도 의아해했다라고 얘기하죠. 아직 편견이 깨뜨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환상에 대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거나 하고 싶거나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3번이나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고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몬은 되는데 시몬의 집까지 가는 건 됐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는 건 정말 금기시하는 건데, 그 편견은 깨뜨릴 수는 있어도 어떤 편견은 안 된다는 겁니까? 고넬료에게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까지 가는 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자신의 나라를 힘과 무력으로 제압해버린, 수많은 세금으로 허덕거리게 만들었던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 아닙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나중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복음이 나를 나같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나태하고 나빴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나에게 아무런 그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사과하는데 빠른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경향성으로 여전히 사과하러 들어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영광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